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 8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리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탄주의를 맞아서 나온 주의 권속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현대인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을 잃고도 잃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슨 병인지 모르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처럼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참 비극적인 삶입니다. 이 외국에는, 캐나다나 미국은요 높은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 살면서 할수록 더 가격이 비싸죠. 펜트하우스 뭐 이래서. 미국에 110빌딩에 있었는데 어느 노인이 84층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1시간 반을 걸려서 엘리베이터 층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집 열쇠를 열려고 딱 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잃어버리고 애써봐야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대표적인 연극이 있죠.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 다 아시죠?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각색해서 한 것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런데,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던 차에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본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 조연으로 덕구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덕구라는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인데, 지도교사가 볼 때 약간 모자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이 아이에게 성탄절을 맞아서 뭔가 좀 힘을 주고 좀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덕구라는 친구를 그 여관에 주인을 시켰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순조롭게 잘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다가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여관마다 다니면서, 사람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덕구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빈방 없슈. 이게 대사인데, 빈방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딱 마리아를 가라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 많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 마곡간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덕구가 그냥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그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교인들은 그 연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쉬었다 갈 빈방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정말 내가 분주하고 바빠서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혹시 예수님이 쉬었다 갈 곳이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속박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쁨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정 빼앗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시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습니다. 나오나요? 예. 제가 우리 1세, 2세들이, 1.5세들이 올 것 같아서 영어로 저렇게 해놨으니까 목사님이 저간에 밤샜어요. 보시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인간은 모든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누가 죄를 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지가 배가 갓난 아이들도요, 조금만 배고프면 우는 거 보세요. 성질나면 엄마 젖꼭지를 확 물어버리죠. 예. 죄성이 있어요. 거짓말도 안 시켰는데 어쩜 애들이 잘하면서 거짓말도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 죄값을 청산해 줄 자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내 생명을 구원하시며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때요?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병을 못 씻고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연못이 물이 동할 때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아멘.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러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죄의 종에,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세력을 끊어버리고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로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두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종말을 보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48장에 보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웃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대요.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간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영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사냥을 하러 다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농사를 짓던 농부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집에 들어다가 성스럽게 보살펴서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왕자예요. 그래서 왕궁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왕자가 보니까, 왕이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바라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왕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보고 가시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네 집에 묵으마. 왕이 여러분 이제 그 농부의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사람들이 나와서 길도 넓혀야 되잖아요. 길도 넓히고 또 왕이 묵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도 좀 수리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누수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집도 수리하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진화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자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농부처럼 그냥 한 가지, 그냥 하나님만 구했어요. 왕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고요? 잔치하는 교회. 교회 가면 기뻐야죠. 잔치하는 교회야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되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의 소식이래요.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고민과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잃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장인이 쫓아다니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강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가 기쁘겠습니까? 강에서 살아가는데 뭐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뭔가 병들은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속 기쁜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고 기뻐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기쁘는 거예요. 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인류를 구원할 탄생의 징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별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했다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막 감동이 기쁜 거예요.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탄절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 기쁨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냐? 그럼 어떨 때도 기쁘냐? 한번 보면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기뻐해야 돼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뻐했다. 보면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헌금할 때요 생각이 깊어지면 헌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천불 그래 작정헌금 건축헌금 해야겠다. 성교헌금 해야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00불이 500불이 되고 500불이 100불이 되고 100불이 50불이 되고 나중에 5불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목사인데 내가 해야지 했는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내가 집세를 못 내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좋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귀신을 나가게 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갖고 예수님 내가 귀신도 쫓고 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그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거죠? 예, 기록 안 됐으면 좀 곤란합니다. 다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예, 갔는데 안 계시면 어떡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그 전도사제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80 몇 세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눈이 퍽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버스에서 어떤 소매치기가 어떤 여자의 그 백을 훔쳐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80 몇 세 되지. 그 도둑이 눈을 치고 간 거예요. 눈이 시퍼렇게 했는데 불의를 보면 못 버리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의를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학교 가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 싫었나 봐요. 저는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학교가 별로 싫었어요. 직장에 나가시 즐거운 사람은요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기뻐요. 할렐루야. 제일 기뻐요.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기쁜 사람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평화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성탄은요 평화를 주시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예언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와 참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받으셔야 돼요. 저 정말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참 난 목사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목사님 만나는데 말씀하면 은혜가 쏟아져요. 맨 앞에 가고 딱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한 게 있었는데 오늘 평강의 왕께서 오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 마음에 평안이 그냥 확 새기더라고요. 평안. 걱정 의심이 싹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멸망시키기도 남는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남한은 경제력이 있지요. 북한은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이제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제조한 그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아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참 평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태풍이나 몰아치고 그럴 때요, 태풍이 보면은 얕은 물가에 사는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태풍이 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왜요? 얕은 물가에 사니까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근데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까딱이 없어요. 아무리 폭풍이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동이 없습니다. 이렇듯 그 예수를 믿되 얕게 믿으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걱정과 근심, 교만, 불순종,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도 얕게 하면요, 의심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온갖 변덕을 벌여요. 사랑도 여러분 깊은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왔는데 사랑할 때 깊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10년 이상 사랑하면요 2,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해요. 이건 조크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너무 깊어지면 진짜 한 3일, 일주일 동안 걱정을 안 해. 어디엔가 있겠지. 그런 사랑은 안 되고, 사랑, 깊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깊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깊은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속 깊은 곳에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요케 하시는 축복.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부요의 축복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케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의 부요도 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뭐 치질이 못 살아라, 일평생 뿌질이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사존선 대대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기를 바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풍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조건이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각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도 부여하고 믿음도 부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평신도가 교회 생활 1년 하면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왜 주죠? 교회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는데 우스운 얘기로는 집사라면은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집사시오. 그래서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소리입니다. 장로는 장사해서 부자 되시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좀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되실 분이 있으면 장로님 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돼서 부자 되라. 권사는 뭐라고요?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집사하고 부자 되시오. 그래서 권한다고 해서 권사님들은 계속 따라다니셔요. 집사하고 권한. 참 조크도 참 이렇게 좀 축복의 종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좀 말씀드렸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축복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하민입니다. 걔가 5살인데요. 요 2, 3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에게 그래요. 저 와서 아빠 학교에서 쇼핑데이가 이 학교는 참 이 나라는 좋아요. 학교 안에서도 쇼핑데이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쇼핑하는 건데 아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그래서 5불을 줬어요. 잔돈으로 5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머리핀 좋은 거를 사갖고 오고 저는 효자손 있죠. 머리 금퉁는 거 그걸 사갖고 5살입니다. 네 거는 뭘 샀니? 그랬더니 요만한 장난감 하나 샀더라고요. 몇 센트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사온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놈 내가 정말 좋은 거 하나 사줘야겠다. 자, 뿌듯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건강 주신 거 갖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더 건강하게 해줘야겠다. 아버지께서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다 주셨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장 정성스럽게 좋은 것을 드리면 아버지가 보시고 내가 너는 반드시 축복하마. 너는 줘도 헛된 데 쓰지 않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2012년도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 2012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자들 갑부들이 많이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까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았사오니 2012년도에는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의 백성들의 각 삶의 터에서 피와 땀으로 흘린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께 갖고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 돌려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며 드리고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